16절로 19절입니다. 모세는 반역자들과 쟁론을 벌인 뒤 다시 한번 다음 날의 분향을 통한 제2대결을 통보합니다. 제사 집행권의 가능성은 레위인에게만 국한되므로 이 분향 제사는 고라와 그의 집안의 레위인들이 참여할 것이나 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거 250명으로 구성된 불법적 분향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250명이었으며 모세는 각자에게 자신의 향로를 준비한 뒤 불을 담아서 들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 향로들은 불법적인 비품이 분명하죠. 그들은 이튿날 각자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담아 회막 앞에 등장했습니다. 추론컨대 그들이 사용한 불도 번제단에서 가져온 합법적인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7절에서는 향로에 불을 담으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불을 담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은 반복을 피하기 위한 누락이 아니고 고의적인 생략입니다. 46절을 보면 재앙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으라고 명확히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250명의 배교자들은 이튿날 불법적인 불을 담아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려다 하나님의 심판 불을 맞고 죽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다른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왔기에 분향 제사의 결과와 판정은 이미 처음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향 제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징후가 없자 고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신 줄 확신하고 본격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가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자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회중 전체를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앞서 회중 전체가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할 위험한 상황이 이미 두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보세요. 그때마다 모세 중재와 탄원 기도로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전멸당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회중 전체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 우리는 고라와 몇몇 지도자들에게 적극 동참한 사람들이 250명의 고라 족속을 비롯하여 르우벤 지파 일부였겠지만 암묵적으로는 회중 전체가 이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9절은 이것이 사실임을 명확히 진술하죠. 물론 회막 앞에 모인 이 온 회중은 백성 전체의 일부로 보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여전히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자신들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온 회중은 모든 백성의 능동적, 수동적 참여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항변 즉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는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반란 책임은 마땅히 회중 전체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 탄원은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한 아브라함 중재 노력을 떠올립니다. 다만 롯의 가족만 피하도록 했던 소돔 사건과는 달리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탄원을 받아들여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회중으로 하여금 반역을 주동한 무리로부터 멀리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에도 불구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나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현현했습니다. 16장 42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성막 위에 내려와 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광채와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회중 위를 덮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운 다단과 아비람, 신뢰와 사랑으로 중보하는 모세, 다른 향로와 다른 불로 맞서는 무리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25,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재앙을 피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빨리 백성들에게 가서 임박한 심판을 알리라 하신 것이죠. 즉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에서 떠나라. 모세는 하나님 지시대로 즉시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더불어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서 24절과 달리 고라가 누락되어 있죠. 그러나 모세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아닌 그들 주변 회중에게 곧 닥칠 재앙을 경고하러 달려갔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피난 경고 대상이 반역자들이 아니죠. 또한 고라가 속한 레위지파 고핫 가문은 성막 남쪽에 배치되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속한 르우벤 지파도 남쪽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문은 가장 근접한 거리에 배치받아 장막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고라의 이름이 빠진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성막 남쪽 구역 백성들에게 신속한 피난을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27절에서 다시 고라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이런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모세를 따랐다는 것은 백성 지도자들 다수는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고라 일당이 멸절당한 후 보인 온 회중의 어이없는 반응은 백성들 대다수가 그 반역자들에게 심정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그 악인들 곁을 떠나고 또한 물건도 만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단순한 접촉이라기보다 멸절되는 사람들의 값비싼 물건을 욕심내 빼돌리려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여리고가 붕괴된 후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지시에서도 암시되었죠. 아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렘 전쟁 심판에서는 멸절당하는 사람과 재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사람이 몰래 가져가면 무서운 징벌을 받습니다. 반역자들의 장막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 회중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떠났으나 다단과 아비람,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그들 가족 모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장막 밖으로 나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들은 다단과 아비람의 일족, 즉 그들 아래 딸린 대가족 식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고라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라는 현재 25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회막 근처에 집결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일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라 가족들이 언급되지 않으나 32절 이하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땅 속에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여 장막에서 피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왜냐하면 26장 11절에서 고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화를 면했다고 보도되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남은 그들은 훗날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 음악을 맡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특권을 누렸으며 몇 편의 시편을 남겨 신앙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쓰러내다라는 뜻의 동사 사파는 이 재앙의 성격을 잘 나타내줍니다. 싹쓸이를 통한 완전 파멸에 이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있습니다.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모조리 죽임당했으며 재산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멸절 재앙이 떨어질 때 의인도 동반해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들에게 사전에 그곳을 떠날 것을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과 가족들이 피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재앙을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회중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16장 41절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회중은 어떤 의미에서 그 반란의 방관자이자 소극적이긴 하지만 분명 동조자였던 것으로 암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피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달하는 경고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평이한 성격의 것이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말을 거짓말로 취급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매우 특수한 징벌이 내려진다면 그 자체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증명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바라는 하나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제 이 무리에게 흔한 성격의 징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충격적인 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소유물과 사람까지 수월에 빠지는 징벌이죠. 구약에서 수월의 기본 개념은 망자의 세계, 곧 지하세계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해서 사람이 땅속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람이 집단으로 빠질 만큼 거대한 틈이 생기는 지진은 소설이나 영화 외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지진으로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이유는 무너진 건물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 땅이 갈라져 반영무리가 모두 땅속에 삼켜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33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땅이 다시 덮이는 더욱 기이한 일이 추후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새 일, 곧 전대미문 사건이었습니다. 31, 35절입니다. 경고한 대로 땅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사람과 아마도 70인경에 반영된 바와 같이 가축을 포함한 모든 재물이 수월 곧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여기서 고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의 죽음은 26장 10절에서 비로소 언급됩니다. 아마 고라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성막에서 분향시합에 참여한 250명과 함께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땅에 거대한 틈이 생긴 것도 놀랍지만 갈라진 땅이 다시 합쳐진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뒤 그곳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추적해온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 바다에서 몰살당한 장면을 연상시키죠.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거듭 반항했던 파라오와 그의 무리는 바다에 수장되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하나님께 반역질한 고라와 그의 무리는 땅속에 매장되었습니다. 파라오 수장은 출애굽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시편 136편 1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점 참조하세요. 주변에 있던 회중은 아마 일단 상당히 멀리 피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 발치에서 그 공포의 한 장면을 어렴풋이 보면서 그 비명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한편 성막 근처에 아직 머물러 있던 고라와 250명의 무리도 같은 시각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불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속에서 타고 있던 불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 속의 불은 때로 특별한 이유로 혹은 심판의 불로 밖으로 솟구쳐 나오곤 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10장 1, 2절 참조하세요. 그 신적인 불이 잘못된 분향을 하고 있던 250명에게 떨어져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후 사례를 볼 때 잘못된 분향 제사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은 적절하죠. 분명 고라는 땅속에 매몰되어 죽지 않고 이때 죽었습니다. 물론 26장 10절에서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라고 되어 있으나 이때 고라는 장막에 남아있던 고라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라는 땅이 갈라졌던 그 시점에 회막 입구에서 제2 권력을 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각 일족의 지도자급 인물 250명과 더불어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매장과 화형을 통한 두 개의 심판이 거의 동시에 거리를 두고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반역의 무리에서 떠나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떠나라, 전대미문의 심판이 임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